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목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한 가슴에 뜨겁게 깨달아지며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때는 제6시, 낮 12시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내주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맡아서 십자가를 지우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자, 17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그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서도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을 그냥 그들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은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이제 그들이지만 사실이 그들은 유대인 군중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로마 군인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들이라고 하는 이 한 뭉퉁이로 표현된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여기에 해골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자, 이곳을 골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제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
있다. 그래서 또 골고다라. 또 그것은 십자가 사형 트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골, 이런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렇게 불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 그곳에는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지금 처형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 서 계시죠.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붙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패, 십자가에는 보통 이 죄의 패가 붙는데 사실 이 패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죄패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무엇인가 새겨진, 글이 새겨진 패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20절에 보면 세 개의 언어로, 그래서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 그 다음에 로마, 이것은 라틴어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라틴어, 그 다음 헬라 말, 이것은 그 당시 문화어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그 목에다가 죄패를 이렇게 걸고 십자가형까지, 골고다까지 이렇게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죄패를 목에 걸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죄패에 대해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저기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거기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신 그분이 유대인의 왕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야 된다. 유대인 왕이다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빌라도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자, 23절은 곧장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것,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것, 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 오후 3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또 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한 사람이 조롱을 하고 또 옆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그러한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은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 아버지의 이 구원의 뜻을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극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받으시며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갔죠. 그래서 먼저 겉옷을 4개씩 나눠서 다 나누어 갔고, 그 다음에 속옷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겉옷과 속옷 중간에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러니까 꿰매어서 여러 조각들을 보통 이렇게 꿰매어서 천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머리만 넣으면은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또 마침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 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아마도 이 이모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 같습니다.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이렇게 친척 사이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형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모는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여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이름 다 어디 갔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요한은 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기 대신 마리아 어머니를 돌봐줄 아들처럼 요한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에게는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마지막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지만 또한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지극하게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를 책임 맡게 된 요한은 이후에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았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이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돌봤던 그곳에 마리아 기념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또 에베소에는 요한 기념 교회가 아주 그 터가 정말 굉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다가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곳 여기까지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끝까지 묵묵히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성취하죠? 고난받으심으로, 온갖 수모를 겪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에요. 바로 이렇게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저주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이게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거저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 지불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죠.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 곁에 서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것이 통옷이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은 성목요일이고 또 성목요일에는 보통 세족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진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목요일 살아가면서 저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져 섬기는 거룩한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